오늘 주시는 말씀은 총 4구절이 되고요.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12월 달 이삭줍기 헌금으로 도움을 받은 성도들에 대해 잠시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삭줍기 헌금은 우리 교회에서 온 교우들이 아이들을 비롯하여 매달 첫 주일에 1,000원을 헌금하면서 그 이상도 물론 하시겠지만 1,000원을 모든 성도들이 헌금하면서 그걸 가지고 매달 어려워진 지체들을 좀 우리가 은밀하게 돕는 그러한 교회적인 영적 운동이 됩니다. 이삭줍기 헌금을 받을 대상자들을 이렇게 선택하기 위해 장로님 한 분과 저 말고 목회자 한 분이 알고 그 외에는 담임 목사인 저만 알고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게 될 때는 성도들과 만나서 같이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전화로 소통을 하고 어려운 사정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 이삭줍기 헌금을 전달하게 되지요. 저는 그럴 때마다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요. 참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어려움 중에서도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구나. 그러한 마음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이번 달에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굉장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따뜻함을 많이 느꼈는데 이분들의 그 성함은 알리지 않지만 어떠한 배경에 계신 분들에게 12월 달에 이삭줍기 헌금이 전달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분은 총 4분인데 첫째 분은 얼마 전 폭설로 인해 그의 삶의 현장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분입니다. 10수년 동안 지켜온 그의 현장에 복귀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으니 상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성도님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저와 나누었지만 그래도 동시에 참 교회 지체들을 통해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감격하는 그러한 그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중직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회를 그동안 많이 섬겼고 성도들을 많이 섬겼는데 이번 일로 인하여서 도리어 자신이 많은 섬김을 받게 되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정말 감격하며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그 대상인은 고등학교 졸업생이 됩니다. 여학생인데 그에게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와 함께 힘겹게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 학생입니다. 게다가 경증 장애가 있어 폭력 성향을 가진 남동생을 데리고 삽니다. 그 동생이 이제 자극을 받으면 그냥 집에 있는 물품들 또 이 그 집안 자체를 막 그냥 부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동생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비 및 수리비는 가정에 큰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이제 대학을 준비하면서 실용음악과를 들어가 이제 노래를 하면서 언젠가 주님을 사랑하고 잘 믿는 친구이니까 그러겠지만 언젠가 이제 주님을 잘 찬양하며 살고 싶다고 그러한 소박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어서 그날도 이제 과외를 마치고 또 알바를 여러 개 뛰느라고 많이 힘든 학생이라서 굉장히 좀 기운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밝았어요. 그러면서 왜 그런가 쭉 들어보니까 그에게는 신앙이 있더라고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 이제 이렇게 이삭줍기 헌금을 전달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교회를 통해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어도 되냐고 이렇게 너무나 감격하는 말을
저에게 남기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전달된 후에 이제 그의 고등부 목회자를 통해 듣게 되었는데, 이제 대학을 시작하면서 입학금을 마련하기 위해 너무나 산처럼 높은 그러한 그 고개 앞에 서 있었는데, 참 많이 도움을 받고 새 힘을 얻었다고, 공부를 잘해서 주님을 잘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대상자는 청장년 부부가 되는데, 그들은 최근 어렵게 대출을 받아 구입한 신축 오피스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곳 주위에는 한 대기업이 위치한 곳이라 임대가 쉽게 될 줄 알았고, 사실 얼마 전까지는 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을 구입한 것이었죠. 근데 이 기업이 얼마 전에 이제 고용인들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맞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 고용인들이 대폭 줄으면서 뭐 이렇게 그 임대를 찾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임대가 나가지도 않고 그러자니 팔리지도 않고 이자를 부으면서 너무나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 부부는 그동안은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우리 열심히 살고 또 밥이라도 잘 먹고 건강하게 살자라고 서로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점심을 걸러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내 되는 그 자매와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이 이번 일로 인하여서 큰 교훈을 자신들에게 주시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이러한 결정을 섣불리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 이제 인생의 교훈을 이제 앞으로 마음에 새게 되는 좋은 교훈을 받게 되었다고, 도리어 어려움 중에서도 기도로 감당하며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는 그 부부의 마음을 전달받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삭줍기 헌금을 전달한 그 부부는 역시 청장년 교구에 속한 부부였고, 또한 탈북민 가족입니다. 그들에게 생긴 어려움은 지난 12월 15일 밤에 가정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그 일을 수습하느라고 굉장히 지금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힘든 가운데도 그 아내 되는 자매하고 또 이번에도 그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가 그러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특별히 남편을 바라보며 온 가족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게 해달라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주님을 진정 의지하면서 신뢰하는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참 이번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그 기도를 지금 응답하시고 있다라는 참 놀라운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들의 이러한 그 가슴을 울리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 마음 안에는 한 가지 단어가 계속 울림이 있었어요. 계속 메아리치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족한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정말 이번에 얼마나 나름대로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대강절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전에 몰랐던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까?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반드시 분명히 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다양한 도전 가운데서 은혜를 붙잡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첫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같이 묵상했던 요한복음 1장 14절과 연결된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대강절을 이제 메시지를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전한 말씀인데,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거하시매.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어에는 텐트를 치고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시며 사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주목하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말은 하나님 영광 그 자체라는 거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아무도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페이스를,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었는데,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더라.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결되는 본문의 말씀이 16절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4절에는 방금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거하셔서 우리가 이제 비로소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보게 되었는데,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더라. 그 충만한 영광을 가리켰는데, 16절에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그 충만한 데서부터 은혜 위에 은혜로 나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남기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주시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당신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은 단순히 우리가 보고 목격하라고 주신 영광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가라, 그 은혜를 알아가라, 그 충만한 데서부터 너희에게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받고 알고 있는 은혜에 더불어 주시는 은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전날에 은혜를 붙잡고 살았다면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전날을 잘 지내는데, 오늘에 와서는 또 은혜,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어제 몰랐던 아픔이, 어제 상상도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의 은혜로서는 부족합니다. 오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내일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깊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다. Grace upon grace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Grace upon grace. 우리가 알고 붙잡고 있는 은혜 위에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제가 안식년 동안에 읽었던 책 중에 어느 그 영국의 아주 역사적인 그 교계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일 또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서 나온 고백일까요? 하나님, 저는 오늘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삽니다. 그런데 내일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허락하신 은혜가 충만한데 그 은혜를 붙잡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아닙니다. 이분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한때 영국 교계의 리더였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어제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오늘 은혜를 가지고 내일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 족한 은혜가 있다면 내일 받을 족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날 받을 족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은혜 위에 은혜를 준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읽은 17절의 말씀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시대를 통해 시대마다 점차적으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은혜를 주셨다고 히브리서 1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더 이상 부분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완벽한, 완전한, 온전한 계시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는 부분적인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면 부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모세였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그것도 역시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떠한 거룩하심인가, 하나님은 의로우심은 어떠한 의로우심인가를 알게 되었고, 율법을 통해, 그리고 율법을 통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율법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니까 이거 은혜예요.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은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수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알아갈 수 있고,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 규례를 통해 알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은혜를 주시러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셨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 전에 몰랐던 은혜를 주셨다. 온전한 은혜를 주셨다.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는 있죠. 하나님을 경배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면서, 사랑 안에서 자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은 있지만 자유함이 없습니다. 종교심은 있지만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로 인하여서 당신의 은혜, 온전한 은혜,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인 은혜, 총체적인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강절의 메시지예요. 그 은혜를 받아 살아라.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라. 종교심을 가지고 사는 게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관계이다. 복음이다. 사랑이다. 온전한 구원이다. 확신이다. 여러분, 이게 은혜 위에 은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 이게 대강절의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저는 지금 계속 이 대강절 메시지를 두 본문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대강절의 메시지, 예수님을 통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부분적인 계시가 아니라 총체적인 계시로 총체적인 은혜를 알게 하신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층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총체적인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특별히 어려움과 아픔과 역경과 불안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붙잡고 살 수 있는가, 이거를 좀 한층 더 나아가 여러분과 묵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을 보았는데, 그 앞절부터 잠시 한번 8절과 9절의 첫 부분을 연결하여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죠? 그는 은혜의 사도였습니다. 은혜의 사도. 왜냐하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유대교 광신자로서 이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죠.
자신은 나름대로 율법에 대한 열정으로 살았지만 자신의 열정, 자신의 욕망이 앞서면서 도리어 그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예요. 예수의 이름을 짓밟았던 자였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게 바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극적으로 만나게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조건 없이 그를 불러주세요. 조건 없이 그를 받아주세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자신의 은혜의 복음을 맡겨서 이 은혜의 복음을 이방 나라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짓밟으며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한탄스러워. 나는 괴수로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근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어. 나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나를 당신의 사신으로 삼아주시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은혜가 가슴속에서 불타는 자였어요. 그의 편지를, 왜 하나님께서 그의 편지를 그렇게 신약성경 반이나 차지하게 하는가? 은혜가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전해주시려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데, 사도 바울의 가슴에서 불같이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의 편지를 통해 신약의 반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바울에게도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날이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을 간구합니다. 1번, 2번, 3번 간구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간구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표현, 히브리 문법의 표현입니다. 지속적으로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대답은 너가 지금 알지 못하는 은혜를 주겠다, 큰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은혜의 사도로서 선지자 사명을, 선교사의 사명을, 이 로마 지중해 세계를 어떻게 보면 그냥 싱글 핸드리 혼자서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실 땐 아직도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까지 은혜를 알았고 은혜로 사역했고 은혜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한 사도 바울일지라도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족한 은혜를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너에게 지금 은혜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적지 않은 분들이, 한때 은혜 충만했던 분들이 지금 막 흔들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나의 신앙이 요 정도인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한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담대히 전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나였는데 지금 왜 이렇게 요동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내 믿음이 고작 요 정도인가? 라고 굉장히 낙심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은혜의 사도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으면 하물며 여러분일까 봅니까?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에게도 지금 필요한 은혜가 있고 그 족한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그 족한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그 은혜가 너를 강건하게 할 것이다. 그 은혜가 너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할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가시를 하나 제거한다고 또 다른 가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 가시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이죠. 또 다른 가시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족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까 이삭 죽기 헌금 이 대상자들의 그 삶을 쭉 얘기하면서, 이분들이 지금 다 힘들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구나, 그리고 그 은혜가 임했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이제 여운으로 계속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어제 알았던 은혜로 우리에게 대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새롭게 알게 될 은혜로 대답을 주시고 내일 새롭게 알게 될 은혜로 대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 고백인데, 첫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나가려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이걸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매 순간. 여러분, 저 자신을 보아도 매 순간 이거 느끼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 아니에요. 더 많은 시간은 그냥 내 힘으로 살아요. 내 은사로 살아요. 나의 어떤 탤런트로 살아요. 내가 그동안 모아둔 나의 자원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진정 필요합니다. 정말 힘들어질 때 그런 고백을 하지, 보통 이런 고백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고백을 매 순간 하며 살아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God, I need you. Oh God, I need you. 이 고백을 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너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나의 은혜를, 족한 은혜를 내게 주리라 라고 대답을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이제부터, 예 주님, 그 은혜를 내가 이제 받고 다시 일어나겠사오니 이제부터는 내 연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강점을 자랑했고, 지금까지는 자신의 사명과 은사를 자랑했는데 이제부터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이 대답이 뭡니까?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 필요하게 느끼잖아요. 약할 때 이거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때 못 느끼다 약해지니까, 안 아프던 몸이 갑자기 아프니까 이 약함이 느껴지는 거, 그렇죠? 이 약함을 나는 자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약함을 내가 드러내고 숨기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이것을 아예 자랑하며 살 때 하나님이 매 순간 필요하다고 나는 고백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면 의사를 필요하는 자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자라고 합니다. 의사가 필요한 자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자인데, 그와 같이 인자는, 자신을 가리켜 주님이 말씀하세요. 인자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으러 왔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자와 의사 앞에서 건강한 자와 병자들의 차이가 뭡니까? 건강한 자는 의사가 있어도 필요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병자에게는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죠. 내 옆에 계셔야 됩니다. 내 옆에서 내가 지금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나 지금 병들었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던 인자가 누구를 찾으러 왔는가? 의인을 찾으러 오지 않고 죄인을 찾으러 왔다. 죄인들이 은혜를 더 필요로 하고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 자들이 되라. 최근에 김병삼 목사님께서 책을 출판하셨는데 그 책에 이러한 그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엔 은혜를 받으면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을 아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항상 고백하며 사는 거죠.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는 자신이 물 안에 있는 것도 모를 것입니다. 물 밖에 나오니까 숨을 못 쉬고 죽어가는 게 되고, 내게는 물이 필요하구나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데 그 은혜 가운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우리가 I need you God, oh God, God I need you,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이걸 의식하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고백하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매 순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백 이겁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손동작으로 본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 족한 은혜를 주시는 분, 전에 몰랐던 오늘 새로운 은혜를 주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이제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나는 이제 나의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1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런 때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을 알고 그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빈잔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파스처링이 필요해요. 파스처링,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 그가 기도를 유창하게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들과 다르게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고 있고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이 정도 내가 헌신하며 삽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게 된 일을 고백하며 감사는 했겠죠. 나름대로 스스로 이렇게 막 도취하면서 감사를 했겠죠.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옆에 있는 한 세리인은 아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죄인입니다 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끝마치고 한 사람은 유창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드렸고, 한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를 하고 시간이 되어서 떠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을까? 바리새인이 아니고 의인이 아니고 죄인, 세리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파스처링, 자세예요, 자세. 하나님, 나는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파스처링 자세로 나가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안식년을 지나면서 저에게 있었던 얘기를 좀 합니다. 이제 시간도 많아지고, 물론 이제 가족들, 아이들을 봤지만 더 많은 시간은 아내하고만 보낸 거야, 아내하고. 그렇죠? 사역할 때는 2-3시간 보는 아내였는데 이제는 20시간 봅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참 좋은데 어느 순간에 대빵 터지더라고요. 대빵 터져요. 대빵.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대빵 터져요. 와, 이렇게 터질 수 있나? 저 때문이죠. 궁극적으로 보면 참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60대가 되면서 이제 저희 소박한 그 소망이 하나 있다면, 이렇게
더 은혜로, 더 이렇게 온유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나이 들고 싶어요. 진짜로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나이 들고 싶은데 다듬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상처를 주고 저도 이제 상처를 받고 막 이러는 가운데 좀 개인적으로 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야, 이러고 안식년 지금 반뿐이 안 지났는데 이렇게 대빵 터지면 어떻게 다 가냐, 막 별난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막 이러다가 안식년 지나고 그냥 혼자 교회로 돌아가겠구나, 이런 생각도 생각이 나고 막. 그래서 위기감이 좀 느껴갖고 그때부터 아내와 함께 이 책을 같이 읽자 그랬어요. 제 책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폴 데이비드 트랩이라고 미국의 참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저자예요. 목사님이신데 이 책은 2014년도에 10년 전에 출판이 되었고, New Morning Mercies라고 매일매일 1년 365일 동안 이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그 New Mercy, 새로운 그 은혜, 새로운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성경에서 찾아 하루하루를 묵상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 번역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심플하게 은혜 묵상으로 저렇게 나왔는데, 원래 제목은 New Morning Mercies,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 책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제 읽는 책이기 때문에, 묵상집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시간을 같이 한 자리에서 그냥 소리내어 읽자. 하루는 제가 읽고 다음 날엔 아내가 읽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걸 쭉 읽었어요. 읽으면서 느낀 걸 같이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와, 이거 하나님이 깊이 역사를 하시대, 깊이 터칭을 하시대, 깊이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좀 다른 차원에서 변화를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 책이 우리 안식년을 살렸다고, 저의 안식년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참.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파스처링입니다. 파스처링, 자세예요, 자세. 그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냥 시간 될 때 읽을 게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자리로 같이 나가자. 아내와 같이 나가자. 이 자리에서 같이 읽자, 소리 내어 읽자.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자. 그리고 기도하자.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었어요.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이 파스처링,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삶의 자세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고백드려야 되는 거 이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God, I need you.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I'm ready to receive your grace. 그 세 번째 고백은 이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소서.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9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족한 은혜, 은혜 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과 같이 이퀄레이트 시키고 있어요. 이퀄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족한 은혜 equals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능력이구나.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는 능력. 이 여러 가지 그 육신의 가시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능력,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는 능력, 주님과 함께 이 사명, 나에게 주신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 은혜를 주시면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제 머물게 하소서. 그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안식년 돌아오니까 안 보이는 얼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이렇게 전화도 드리고 그러는데요. 한 분의 경우 오랫동안 암투병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 암투병을 오랫동안 하셨고 이제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아픔, 통증 때문에
이제는 교회도 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신 분인데 그렇게 투병하시면서도 안식년 다녀오니까 안 보이세요.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안 계세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드려보니까 이게 너무 이 통증이 심해서 도저히 교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는데 그 음성에서 그 육체 고통이 그냥 고스란히 느껴져요. 그 육신의 그 페인이 고스란히 전달이 돼요. 이 목소리에서 말입니다.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장로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이제부터는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야겠네요. 장로님, 이제는 호흡하실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셔야겠네요. 제가 이러한 말투로 대답을 드린 이유는 저의 너무나 큰 안타까움을 전달하기 위한 위로의 말씀이었지만, 격려의 말씀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권면이었습니다. 믿음의 권면이었어요. 숨 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엄청난 페인 때문에. 그럼 숨 쉬는 그 순간, 이 공간, 짧은 공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시면서 그 공간을 채우셔야겠네요. 위로의 말씀이지만 권면이기도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시간의 공간이라는 것은 보통 때는 공간이 넓어요. 우리가 보통 때 살면서는 1시간, 2시간, 아니에요. 10시간, 하루 종일 살면서도 그때 이제 하루를 마감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몇 시간을 커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장로님의 경우에는 매 초마다 주여 은혜를 주세요. 그 짧은 공간 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잠시 쉴 수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을 채우시라고, 주님의 은혜를 채우시라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공간이 넓던 짧던 주님의 은혜를 채우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어요. 그냥 그대로 믿어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지금까지 몰랐던 아픔이 있느냐? 그럼 지금까지 몰랐던 족한 은혜를 주리라. 새로운 은혜를 주리라. 그리고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 내 안에 머물게 되리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픈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공간을, 숨쉬는 그 짧은 공간이를 주님의 은혜를 부르시면서 은혜로 채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시간의 공간이 우리에게 여유 있게 주어졌든지 아무런 여유가 없는 그냥 1초도 갈라서 붙잡아야 되는 공간일지라도 그 공간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메시지. 은혜 위에 은혜로다. 족한 은혜를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믿고 붙잡고 살려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3가지 고백을 여러분들과 말씀드렸습니다. 보여주시면 저와 함께 한 절씩 한 문장씩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소서. 자, 이번에는 손 동작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소서.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오늘 족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오늘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 우리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아픕니다. 연약합니다. 두렵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족한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 은혜 앞에 오늘도 나와 우리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은혜를 받겠노라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함께 이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시도록 우리 간구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